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뒤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그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손이 주께 그들을 돕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오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기대로 예수원을 들었을지는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수아리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심판 속에 있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롯. 이 롯은 선택부터 물질과 유익 중심으로 선택을 했기에 소돔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환경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신앙과 삶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롯과 같이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가족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잘 나타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구원입니다. 12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롯에게 말합니다. 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사이나 자녀가 있다면 빨리 알려라.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까 그 심판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내게 속한 자,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속한 자, 하나님은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전사들이 롯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 밖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롯을, 세상 안에 있는 롯의 가족을 세상 밖으로 구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손 밖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무리를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회라는 단어와 구원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 자체가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교회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성경이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서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성 밖으로, 세상 밖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은데, 내보다 더 잘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 밑에 보면 뭐가 있냐? 내가 너를 오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했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8가지 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맛을 보고 있는, 복음의 맛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맛을 맛보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세상에 진짜 영향을 주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이 속에 구원의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멸망함을 면하는 구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커서 여호와께서 멸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꼭 뭐 같으냐? 죄악이 너무 충만해서 그야말로 죄악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충만하게 보호가 되는 그 상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다는 사실. 직접 소돔 고모라를 멸하는 이 일에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여기서 보니까 사이라는 표현을 한 거 보니까 곧 결혼할 커플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귀면 우리 문화로는 사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요, 곧 결혼할 사이였어요. 자,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롯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라고 말하면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롯의 사이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 롯의 말이 아닙니다. 롯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니까요. 오늘 여기 보니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상태는 제약이 충만한 상태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편에서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상태가 멸망의 상태다.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동이 트는 그 시간표에 급하게 롯을 이끌어냅니다.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뭐죠? 재촉했다. 재촉했는데 반대로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천사는 재촉하고 롯은 지체하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했다. 천사와 달리 롯은 계속 왜 지체했을까요? 원래 느려서 그렇습니까? 소돔 고모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스피드해 있는데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소돔 이랬는 롯이 왜 이렇게 이런 다급한 상황에 천사가 재촉해서 말하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미련이 남았어. 미련이 남아서 빨리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오는데도 지체하고 있느냐? 미련이 남았어. 왜 영적인 결단이 안 되느냐? 미련이 남았어. 뭔가 모르게 저와 여러분 마음을 잡고 있는, 생각을 잡고 있는, 뭔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 주어질 것 같으니까 그 미련이 남아서 그거를 결단하고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했습니다. 전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는 이 속에 여호와의 자비가 더해졌다라고 16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고, 멸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은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체한다고 해서 오늘 주의 천사가 롯의 손을, 그 아내의 손을, 그 두 딸의 손을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히면 해야 되느냐?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했는 말이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가 임함해야 되느냐?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멸망에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읍까지 멸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멸망함을 면하기 위해서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머물지 마라. 계속 뭐죠? 산을 향해서 계속해서 고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마치 뭐가 생각나느냐? 철로역정에 이 전도자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이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그야말로 뭐죠? 사단의 공격이 막 위협해 올 때 자기에게 있는 그 칼, 그리고 뭐죠? 자기 가슴에 있는 의의 흉배.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등을 돌리면 그 의의 흉배가 등에는 없다는 사실. 등을 돌리면 안 돼요. 결국 무슨 말이죠? 아무리 긴 창을 찔러도 그 의의 흉배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사단의 정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등을 보이지 말아요. 18절 19절에 보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산에까지 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체할 때도 문제지만요, 일단 움직이는데도 다리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꼭 어떤 느낌이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야말로 지진이 막 쓰나미가 막 밀려오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갈 힘이 없어. 그래서 롯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여기에도 제 말을 좀 듣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에까지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에까지 갈 수 없으니까 저 작은 성읍에 갈 테니까 그걸 허락해달라. 그때 21절에 보니까 뭐라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졸지의 이 성읍은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완전 졸지에 이 소알이라는 이 성읍도 같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롯이 지체하는 바람에 졸지에 이 성읍도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도 롯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말하냐, 롯이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요, 전도자의 중심만 회복이 안 됐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뭔가 모르게 심판을 수dom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죽음의 위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강에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앞이 강.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랐던 그 동네의 그 대구의 그 금호강 그 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그 모습들을 보니까 더 수영을 못하겠어. 수영 못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물에 빠지면 해야 되냐, 걸어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봄방학 개학식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아저씨들이 이제 봄방학 같으면 2월 말이잖아요. 이 아저씨들이 그 얼음이 깨져가지고 그 얼음 위에 이렇게 타고 몇몇 아저씨 놀고 있더라고. 근데 제 생각에 그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려면 빙 돌아서 가야 돼요. 그 팔달교라는 다리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가면 가로질러서 갈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얼른 생각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저 얼음배를 타고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개학식 마치고 그 시간이 거의 11시 12시 됐으니까 이제 얼음이 이제 한참 녹을 때 아닙니까. 얼음을 타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 강에 또 중간에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그 강에. 그러니까 그 중간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그 논에 딱 도착할 그때 얼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깨졌는데 다행히 수심이 뭐죠? 제 이렇게 이 허리까지인가? 그래. 다행히. 얼마나 어리석냐.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딱 빠지는 그 순간에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물이 고가지만 딱 오니까 이제 다시 이제 걸어서 이제 뭐죠? 밭에 왔단 말이에요.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밭에서 한참 돌아서 이제 가는 길이 있거든. 근데 그 길을 또 안 가고 또 얼음을 또 탄 거예요. 근데요, 이번에는 타자마자 깨져버렸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빠진 두 번째 빠진 그 자리도 물이 다행히 내 목까지 닿았어요. 참 어리석지. 두 번 빠지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한참 돌아서 왔다니. 그날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죽었으면 우리 아이들 샤론이 진세 진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땅에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우리 후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롯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롯이 다리 힘 풀린 것 때문에 소알 성읍까지 멸하지 않는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성읍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원래 숨은 의도. 참, 이걸 롯이 눈치채면 좋겠는데 눈치를 못 챘다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와 관계된 현장이 멸망에서 구원받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롯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 삶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시간표들이 저와 여러분 분명히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한번 이 각인되어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평생 갑니다. 그러면 뭐가 관계됐냐 중요해요. 전에 저한테 수지집 나왔던 권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기억력이 쇠퇴가 된다네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 몸에 있는 모든 기가 어디로 집중되느냐? 입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말이 많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 많은데 기억력까지 좋으면 골치 아프다. 하나님이 그걸 잘 조절하시는 방법으로 기억력을 이렇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좋은 거는 이렇게 포맷돼가 자꾸 이렇게 없어지면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게 문제라. 이거 해보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시간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멸하시는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이 본문이 그나마 심판 속에 있는 구원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이제 소돔 고모라 진짜 이제 하나님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참 19장이 참 메시지 준비하기 그래요. 그래도 어떡하겠어. 피해갈 수 없는. 그 다음에 또 더 심해요. 왜냐하면 하여튼 그래요. 설교하기를 원치 않는 본문들이 뒤에 계속 남아있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좀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 이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성읍 밖으로 이끌어내는 구원, 그리고 멸망함을 면하는 구원, 그리고 성읍까지 멸하지 않는 이 구원의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노선 못 깨달았는데 저와 여러분 이것 깨닫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나를 구원하셨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 오신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그 은혜들이 생각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구원, 멸망함을 멸하는 구원, 하나님 성읍까지 멸하지 않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노선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